예배 세 번째 날 저녁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상에 닫혀있는 가운데도 고난주간은 왔습니다. 굳이 고난주간이라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돌아보며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의미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입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고난 없는 삶을 원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니라고 물어보시면 지금도 네, 제가 주님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연약함을 지닌 채 살아갑니다. 언제 믿음의 분량이 사도들을 닮아 주님의 십자가 따라 지고 갈 수 있을까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욕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많이 어렵지만 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긍휼함 허락하시어서 사랑과 지혜의 눈으로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는 주님,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모습에서 이 땅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간절한 저희의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가 곳곳에서 일어나 이 땅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길임을 압니다. 어두워 길을 찾기 힘든 이 시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며 귀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마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세상의 재앙 속에서도 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두 손 모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또 믿음 생활하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미래도 또 영원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예수님 생의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고난주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게 체포됨, 대제사장과 빌라도에 의한 심판과 재판, 신문과 재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장사됨, 이렇게 고난주간이 끝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마음속 깊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난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보면 21절도 우리도 고난을 받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피고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요, 죄인인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세계 종교 창시자들은요,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욕망으로 인하여 힘들고 아프고 불행해지니까 이 욕망에서 어떻게 하면 해탈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유교의 공자는 난세를 구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이기는 법은 법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이라고 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강오륜을 통해서는 수양하고 덕을 쌓고 그래서 가정과 사회의 평안을 가져오고 참 행복에 이른다라고 가르치지요. 유교를 집대성한 주자는 인간의 정욕이 이성을 가리우고 그래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정욕을 끊고 이성으로 돌아가는 금욕주의적 윤리를 그는 강조합니다. 불교도 유교도 세상의 모든 종교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지만 그 지혜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기독교에도요,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과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고난과 희생의 종교로 참된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이를 믿는 모든 사람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행복을 성경은, 말씀은, 그리고 기독교는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새로운 윤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받으시는 고난을 통하여,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영생을 열매로 나누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까지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그 권세와 지위를 상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작성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못 박아 죽이는 처형,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극악한 죄인만 십자가에서 처형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극악한 죄를 지었다고? 그 십자가에서 그것도 옷이 완전히 벗겨져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셨으니 그 수치와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은 인간의 추악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로 9절에 예수님 받으실 고난이 예언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 이런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할까?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를 믿지 않고 무시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오신 그 메시아의 외모와 통체에서 대단한 것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이어지는 2절에 보면요, 그는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 예수님 모양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제 오실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보기에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사람들은요, 외모를 중시합니다. 근데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였거든요. 결국 그 모습 보고 버림받지요.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3절이에요. 그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이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 받으실 고난을 예언한 거거든요.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버림받고 귀히 여김받지 못하는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근데 실제로 그러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받으시는 우리 대신 허물과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요, 순전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요,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받기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악이 있는 죄인인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최대 최악의 문제가 뭐라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죄는 우리 인생 중에서 최대 최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최악의 문제인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을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인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입니다. 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예언된 고난이었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악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가 죽은 후에는 아리마다 요셉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다 예언된 예수님의 고난이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고 또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역시 예언되었고 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우리 대신 받으신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조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기 때문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니까. 한 예를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고,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아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고요, 예루살렘에서는 폭도들에게 살해당할 위험을 겪었고요,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하다 핍박받는 일,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또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어요. 또 그 고난 후에 있을 영광, 그리고 약속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잠깐 받지만 누릴 영광은 영원하며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크고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이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바이러스로 또 각각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 끝까지 참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생각하며 참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죄인인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받으셨지요. 대신 고난받으셨지요. 이연된 고난이었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능히 우리와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생각하며 참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사람들과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으시며 죄인인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자랑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나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며 끝까지 참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하여 고난을 이기고 고난이 변하여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바이러스로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는 사하시되 아픔과 상처를 취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놀란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샀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고난이 변하여 주님 받으신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처소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